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과 축복이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꿈꾸는 목표에 즉시 도달하기를 기도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깊고 지혜로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작은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 지파만을 7년 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작은 부분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신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11조를 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가진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책임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통해 미래에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을지를 판단하십니다. 이 조금씩의 원리는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의 민족들을 어떻게 몰아내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22절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들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에 많은 상징과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단순히 야생 동물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짐승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증언하며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구절은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즉 영적 존재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표범이나 사자보다 뱀이 더 교활하다는 물리적인 비교가 아니라 사탄이 다른 모든 악한 영들보다 우두머리로서 가장 간교하다는 영적 서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만약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성공과 축복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영적인 공격, 즉 들짐승들이 들끓게 되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더 큰 축복에 따르는 더 큰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외에 다른 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집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야 하며 어떤 시련의 비바람을 통해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지도자 아래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견고한 안정감과 온유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 한 구절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독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창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로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동굴과 광야를 헤매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수없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인격을 빚고 계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많은 배신과 역경을 마주해야 할 그에게 하나님은 권력자의 시기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법,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절정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붙이신 날입니다. 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순간에 다윗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했습니다. 8년간의 도망자 생활은 다윗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금같이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부당한 대우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경험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둠의 왕국을 허무시고 그 자리에 그 아들의 사랑의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겸손과 친절,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미래에 주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따라 다음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증가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어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빛의 왕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당신이 인내심 많은 건축가이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릴 때에도 저를 참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가이시기에 저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 연장 가방에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를 겸손과 친절, 사랑과 평화,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